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1월 첫 주 2일입니다. 3부 예배에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축복,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52절을 제외하고는 다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거반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거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다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성경 하나하나 소리 여길 수 없지만은 특별히 빨간 글씨로 된 것은 더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47절부터 58절까지 52절엔 유대인들이 서로 쟁론이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고 뜻이 깊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육적인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육적인 이성적인 마음이 나의 전부의 지식의 최고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자세와 지식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의 깊은 의미와 뜻,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랬어요. 살아있는 떡.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떡 이해가 됩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으면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위한 내 살.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여기서 영생하리라면 얼른 아멘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영생하리는 아멘 그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살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기 피는 참된 음료라. 51절을 보세요.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면 오늘 떡을 한 조각씩 주지 말고 좀 배부르게 주지. 한 조각씩 줘요. 잔 좀 얼큰하게 한 잔 할 수 있을 만큼 목을 죽이고 내 배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잔으로 주지. 조금 입에 대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잔을 주십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자,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56절에서 말하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많이 익혀진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기 살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를 상징하는 살은 떡을 상징하고 피는 바로 잔을 상징하는데 포도즙 불잖아요. 떡 아무것도 여기는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찬식을 할 때 다른 교회들은 이 빵을 썰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사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 권사님 성찬위원들이 정성을 다하고 이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로 아주 곱게 채가지고 수증기에 이걸 찌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이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즙으로 사용하는 이 잔은 여러분 포도를 사다가 여기는 설탕과 그리고 포도만 넣은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 없어요. 열 처리를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우리 세상 어디 내놔도 가장 모델이 되는 성찬떡과 잔입니다.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 떡은요, 입안에 가만히 넣고 혀로다가 가만히 이 침샘을 나오는 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만 돌리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구상했느냐? 예수님의 살을 아무리 떡이라고 해도 씹는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입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이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알코올 성분이 일체 없어요. 어떤 사람, 이왕 한 잔 줄 바에는 2잔 마셔서 좀 얼큰하게 해주시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세요.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피에 관한 교훈이 주어졌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느냐? 52절만 검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5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인정치도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선택 하나로 여겼을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세상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헬레니즘은 철학적 지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있어요. 히브라이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니즘은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히브리니즘은요 바로 우리의 감성,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영적인 이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하면 서로 다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나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해하는 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제가 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성찬을 받으면 내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직 육적인 간만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 그리고 52절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간이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청각, 시각과 청각으로 그들의 감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늘날도 놀라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영적 교훈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선교하는 아프리카 저 남쪽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김종량 선교사님입니다. 이 스와질랜드가 몇 년 전에 나라 국력이 바뀌었습니다. 에스티니아라고요. 아니, 에스와티나. 어려워요. 에스와티나. 이게 스와질랜드. 우리 머리에 익숙했던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내 신문 보도에 뭐라고 보도가 났느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 이렇게 보도가 난 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섬뜩하잖아요. 식인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목사님이 약 67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만들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의과대학, 여러분 또한 과학, 기술대학, 공과대학 다 세워서 지금은 이 스와질랜드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왕이 직접 그를 도와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매달 이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이런 성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만 의지하면 영적인 신령한 일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바람 같은 소리, 이건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면 10년, 100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장로, 목사가 돼도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성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분석적인 설교, 심리적인 설교에서 사람의 마음은 달콤하게 할 수 있어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더라. 이야, 놀랍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소리예요. 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이 세상 학문과 지식도 우리가 겸하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여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고 52절에 그들이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에서 가져다주는 인간 불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7세기, 18세기에는 계몽주의가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 합리적인 사고는 오늘날 놀라운 물질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사고책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과 복지사회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교회들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3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 성가대원 가운데 모 집사님이 주일날 성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 안녕 다음에 봅시다 하고 뒤로 내리다가 차가 출발한 바람에 떨어졌어요. 그 뇌진탕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은 별로 몰랐어요. 그래 박예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전부 했지만 주일날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5시간, 6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사람의 인성사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강단 기도하신 중보 기도팀들을 소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긴급 상황이니까 과장님 쉬고 있는 분의 연락을 취해서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어요. 저도 바로 이 중환자실 옆에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 뇌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카만 뇌를 제 가슴에 안았어요. 지금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수술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수술을 집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랬더니 뇌를 새카맣게 덮고 있던 것이 싹 사라지더니만 아주 깨끗한 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4시간 걸린다고 하는 뇌 수술이 2시간 만에 나왔어요. 의사가 수술복을 가운을 입은 채, 두건을 쓴 채, 장갑 낀 채, 온몸에 피 범벅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준비하세요. 안 됩니다. 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딸이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남편, 아들이 목사님 산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죽는다. 내 말을 믿겠어요? 의사 말을 믿겠어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의사는 지식입니다. 의술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럴 때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합리적 사고예요. 제가 받아쳤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의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의사에게 더 관심이 가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은 서울로 이송합시다. 당신은 못한다니까 삼성병원으로 긴급 응급 환자로 이송합시다. 저는 못 가겠다. 의사가 탑승해야 되거든요. 간호사가 탑승해야 돼요. 그걸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못하겠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집어 끊어놨어요. 타고 가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돼서 전도자가 된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게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저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서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야당,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만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는 오늘날 놀라운 물질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 체제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과 복지사회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될 수 있지만 행복은 꿈의 이상일 뿐 귀중한 영혼들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행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인간의 이성, 합리적 체계로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절대화된 눈으로는 읽을도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영적인 눈과 귀가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듣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정말로 계산이 안 돼도 듣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이성주의, 합리적인 사고로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느끼려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최고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의 사람만이 인간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절대화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소근은요 아담 시대도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어요. 에레미야 시대도 있었고 이사야 시대도 있었고요. 예수님 때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있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가지되 항상 이성과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는 한계가 있다. 과학도 한계가 있다. 의술도 한계가 있다. 믿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절대화하면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던 헬라인들에게
헬레니즘의 합리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또 비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2장 16절에 말하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가졌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야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되 그렇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되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산다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이 다 세상 마음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이 성도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5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심을 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살, 내 피 먹는 자는 살고 아멘이십니까? 마시는 자에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세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대속이 나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만 형성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살이 이 떡이 내 살인 줄 믿느냐? 이 잔이 내 피인 줄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떡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잔이 피잖아요. 이 잔을 마시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은 바로 나의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나의 음료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습니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실 때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생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고요, 자기의 추악함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던 죄인의 눈을 밝혀서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고백하고 땅을 치며 우는 역사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잖아요. 자기의 추악함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던 죄인의 눈을 밝혀서 스스로 발견하게 하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용기도 없던 사람들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대함으로 엄청난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른 풀잎이 소생하듯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춤을 추며 환희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만찬에 담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희생을 지불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되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떡과 잔을 사모합니까? 사랑합니까? 이 양식과 음료를 받아지고 감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십리도 백리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습관적입니까? 의식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예배 행위의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잔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만찬의 떡과 잔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먹고 소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치와 소중함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맞으면 우리는 매달 하지만은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여기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장로교는 1년에 2번 정도 해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나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정치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안 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정치 몰라요. 그러나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알아요.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인들, 대통령도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56절 말씀은 충격입니다. 다시 한번 충격 좀 받아보세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을 파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함께한대. 그럼 먹는 것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살과 피가 튀기는 살벌한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얌전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양반입니다. 인정하든 마나든. 근데 쌍놈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눈이 튄다고 하잖아요. 눈깔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깔이 튀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주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싸움이 벌어졌으니 텃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둥이 됐다가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얻어맞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바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동료가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 그것은요 생명의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암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볼 때에도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십수년 됐을 것 같아요. 여름 시리아 난민 꼬마 3살짜리 에이란 구루디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사진에 전 세계의 탑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유럽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전 세계 80억의 인류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전 세계 탑 뉴스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죽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긴 몸과 살을 직접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라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가 은연중에 성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 쓰고 그에게 미쳐 한평생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고상한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신 피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를 온통 우리가 뒤집어 쓴 채 그 피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요 교회 공동체가 오늘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의식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각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갚으며 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받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용순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썩어 간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대한 불만족으로 여러분 원망만 가슴에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나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한 8천만이 모여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찬에 임하는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